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은 이민주 씨의 지금까지 없던 세상이란 책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세상, 그 제목을 보면서 사실 이런 책은 영적인 리더들이 써야 되는 책 아닌가. 서울신학대학교 교가의 시대의 예언자들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이 오르기도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이민주 씨는 기자 출신으로서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없던 세상은 어떻게 열린단 말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UN 미래 예측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끔찍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UN 미래 예측 보고서는 지금 현 직장의 80%, 현존 일자리의 80%가 없어지거나 대체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순간 선뜻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도 없어지나? 80%가 없어진다니까. 그러면서 저자는 이리 기업 노키아의 몰락을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소비자는 냉정하다. 그들은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읽히던데요, 교인들은 냉정하다. 수틀리면 언제든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히던데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행복한 동행의 기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재해석되던데요. 우리가 작정한 VIP들은 냉정하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완벽하게 저항할 논리를 가지고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그분들에게 접근해야 할까요? 우리가 12월 6일 어떤 부담도 드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드리고, 그날은 혹 무리하게 등록카드를 내실까 봐 당일은 등록카드 자체도 받지 않고, 한 분의 영혼이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음에도 그분들을 여기까지 모셔오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까요? 지난주는 우리 교회 설립기념주일이었고, 그 전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이번 행복한 동행 기간은 요한복음 4장만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을 조금 되돌이켜보면 계획된 만남, 요한복음 4장 강해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한 여인과의 만남을 계획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7절, 자 본문 요한복음 4장 7절로 가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8절은 이 시대의 작가가 교정을 본다면 빼도 무방하다. 만약 삭제를 해도 무방하고 교정을 본다면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보시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7절입니다.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가장 부드럽습니다. 혹여 8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셨다면, 물을 좀 달라, 이는 물을 좀 달라 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목이 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서 미뤄라.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접근법 1단계, 먼저 예수님의 접근법 1단계를 7절과 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먼저 무엇을 찾아버려야 하느냐? 제거할 것을 찾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제거할 것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공동체가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요. 스태프까지 다 합치면 한 70명, 6, 70명 정도의 식사를 5주 동안 교회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광고할 때 모든 여자 집사님들은 5주 동안 나오셔서 음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터무니없겠죠. 한 6, 70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인원은 10명 이내면 될 겁니다. 자, 음식을 준비하는 인원이 많이 필요한가요? 음식을 사러 가는 인원이 많이 필요한가요? 예? 그렇죠. 준비하는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13명분 음식을 사러 가는 데는 몇 명 정도면 될까요? 2, 3명이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12명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을 제거하신 거예요. 검실검실한 남자들이 우물에 13명이 있다. 3명 보내고 9명, 10명이 있다. 사마리 여인이 우물가에 오다가 보자마자 돌아갈 일입니다. 이미 이 여인은 사람 많은 곳이 싫어요. 그래서 동네 안악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을 피했어요. 혼자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물에 검실거리는 남자들이 9명, 10명이 있다. 바로 도망갈 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저항이 있을 것을 이미 예상하시고 제거할 것을 먼저 찾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전도를 할 때, 어느 집에 전도를 하러 갈 때 목장 식구가 6명, 7명이 한꺼번에 가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위협감을 느껴요. 빠져나가지도 못하겠네. 3명도 안 됩니다. 딱 2분만 가시는 게 좋아요. 만약 백마역에서 전도를 한다, 이 정발산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한다, 이럴 때는요, 7, 8명이 딱 서서 띠를 딱 두르고 노랑띠, 빨강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불신 지옥, 회개 천국 탁 붙이고 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서울역이나 강남 버스터미널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카페 모카 한 잔 갖다 주고 가시면 복 받습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가지고 섬기시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존중은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론을 배울 때 말입니다. 전도를 한다고 할 때는요, 오픈된 공간에서는 한 분이 좋습니다. 혼자 딱 서 있으면요, 더군다나 여리고 가냘퍼 보이는 여성이 혼자 딱 물티슈 전도지 딱 놓고 서 있으면요, 더군다나 추운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서 있으면요, 감동이 있습니다. 우산이라도 씌워주고 말해로, 그런데 막 그렇다고 해서 가냘프지 않은 분은 전도하러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만큼 우리가 무엇 하나를 할 때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 세심한 배려.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무대 장치를
준비하고 계신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제거할 것을 제거하는 것이 1단계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단계 접근법은 이제 1단계 접근을 했을 때 9절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해설까지 붙여놨어요. 이는 해설을 붙여놓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은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역사적인 반목을 이유를 들어서 저항합니다. 이것을 저는 1차 저항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1차 저항이라 이름 붙였다는 얘기는 사마리아 여인이 2차 저항을 할 것이란 얘기죠. 그러자 1차 저항이 있고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야 나는 역사적인 반목과 무관하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인을 싫어한 적이 없다. 그건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나쁜 결과물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접근 2단계 1차 저항인 9절의 사마리아 여인의 저항이 있을 때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먼저 우리는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요. 9절과 10절 사이의 행간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자, 접근 2단계 크게 호기심을 자극하라. 그리고 첫 번째 행간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저항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인데 이 여인의 저항에 예수님께서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 얘기는 이 여인의 저항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저항을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행간을 읽을 때 그의 저항으로 인해서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없어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게 예수님께 배우는 지혜예요. 저항을 하는 자의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지는 겁니다. 100% 집니다. 자, 예수님은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호기심을 자극한 단어가 뭐냐면 선물이에요. 또 너에게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선물이라는 단어의 호기심 자극,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에서 호기심 자극,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생수를 주겠대요. 이게 예수님의 호기심 자극입니다. 이제 호기심 자극을 펼쳐볼게요. 1차 호기심 자극과 2차 호기심 자극으로 나눠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물을 말씀하셨어요. 만약 떡방앗간 옆이었다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줄 것이고 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명의 떡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호기심 자극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선물과 물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물에서 물을 말해야지 또 숭늉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 물 끓였어. 예. 우물에서는 물을 얘기하고 광야에서는 하늘을 나는 새를 이야기해야 되고 들에 핀 백합화를 얘기해야 되고 물가에서는 강에서는 생선을 얘기해야 되고 떡집에서는 떡을 얘기해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물에서 숭늉을 얘기하고 우물에서 떡을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떡집 주인이면 떡을 얘기하고 자기가 생선 가게 주인이면 생선을 얘기해. 자기에게 익숙한 얘기를 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호기심 자극, 1단계 예수님의 호기심 자극에서 선물을 말하고 물건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 호기심,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생수에 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줄 것이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끌어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7절 보시면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동그라미를 좀 치시면 좋겠어요. 동그라미를. 8절. 아까 분명히 빼도 되는 8절인데 수정도 하지 않았고 빼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러라는 동사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10절로 가셔서 주었으리라 란 동사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밑줄을 하나 이렇게 선을 싹 여러 개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난을 칠 때 굵게 긋지 마시고 여러 개 치듯이 싹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먹을 게 없습니다. 목도 마르십니다. 참 비참하죠. 가장 위대하신 분이 먹을 게 없고 목이 마르십니다. 가지러 간 게 아니고 구하러 간 게 아니고 사러 갔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동사 하나 선정해도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썼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8절과 10절의 동사에서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반대쪽, 가장 처참하고 상대적으로 유태인도 아닌 것이 사마리아인인 것이, 사마리아인 중에서 여자인 것이 여자 중에서 가장 사람 같지 않은 설정 자체가 여인들도 상대하지 않고 동네가 다 싫어하는 이 여인인 것이, 이 여인은 선물을 주시겠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는 예수님도 아닌 것이 조그마한 권력 있고 힘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사지 않고 얻고 뺏고 그리고 그것을 여인에게 파합니다. 예수님은 그 힘과 위대하신 창조자께서 사시고 주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이 누구도 뺄 수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구하러 갔다도 되고요. 그런데도 사러 갔다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10절 다시 보시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이르되, 두 번째,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약간 흔들림을 보입니다. 궁금해해요. 자, 여기 낚시꾼들이 계시면, 낚시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1차 반응, 찌가 살짝 움직일 때입니다. 확 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채야 돼요? 채면 안 됩니다. 건져 올리면 미끼만 홀라당 먹고 빈 낚싯바늘만 올라옵니다. 우리가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왜 이번 주에는 VIP와 차만 마시라고 하느냐? 과정입니다. 이 매뉴얼을 따라 주신 분 두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세상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또 하나 배웁니다. 예. 순종하고 계십니까?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결과지향적인 전도 행사,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것이 아닌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분으로부터 1200곡이 들어가 있는 USB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1200곡. 근데 이렇게 검색하면서 하다 보니 어느 곡이 하나 있어서 딱 틀어봤는데 가끔 제가 그 곡을 듣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나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 곡이 무시로입니다. 무시로 듣습니다. 어느 경연 프로그램에서 어느 경연 프로에서 한 여가수가 재해석을 해서 부른 노래인데 원곡과 완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 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70년대 풍에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닌가? 70년대 풍의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석의 재해석을 대중가요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는, 목회는 시대를 이끌 수 있는 해석의 재해석하고 있는가? 정말 부끄러워요. 검색어 1위에 오를 것 같아요. 백시의 무시로. 우리 예수님이 한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 이렇게 완벽하게 치밀하게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본문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됩니까?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 본문이 우리의 삶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이미 와버린 이별은 그걸로 그만입니까? 이미 와버린 현실은, 현재는 그것으로 그만입니까? 이미 한 여인의 저항은 저항 그 자체로 끝입니까? 보시죠. 우리의 고객이, 우리의 VIP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11절과 12절을 얘기했다면 여기 80% 이상은 낚시 걷어 올립니다. 물었다. 12절은 보지 않고 11절만 봅니다. 수두룩 빽빽합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반응 왔다. 12절은 예수 무시하고 의식의 왜곡까지 시도합니다. 12절. 11절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비아냥거립니다. 2차 저항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데 네가 지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서두르지 않으세요. 11절만 읽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12절 안 보고 11절만 읽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오히려 12절을 크게 읽으셨어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2차 호기심 자극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네 인생은 처참하지 않냐? 망가져 있지 않냐? 그런데 네가 이러면 되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2차 호기심 자극의 첫 번째, 그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우회적으로 접근하십니다. 두 번째, 직설화법으로 말씀하지 않고 간접화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우셔야죠.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11절만 읽지 않고 12절을 크게 보시고 비아냥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기분 나쁘죠. 어디서 당신, 우리는 그래요. 어디서 당신 싸우는 사람들 봐봐. 야곱보다 크니까는 둘째 치고 어디서 당신이야. 이런 말로 기분 나빠해요. 13절 14절을 보시면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예수님 대단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다는 거,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만난 그분은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나의 인생에 가장 심각한 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만난 그분은 내 인생에 가장 심각한 두려움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난 그분은 내 인생에 가장 갈급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VIP가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분이 안성호 목사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단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완전합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누구와의 만남이든지 승부는 3분에서 5분 이내에 끝납니다. 마음을 얻어야 해요. 마음을. 지금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기술처럼 보이십니까? 사랑입니다. 얼마나 이 한 년인을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걸 읽고 하나님이신 분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시고 살아가셨는데 이 여인에게 사용했던 동사는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번 행복한 동행을 통해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단단하게 걸린 문빗장을 열 수 있을까? 최악의 상황의 인물을 만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변화시키셨듯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 배우는 지혜를 통해서 진정 어린 사랑과 진정성 있는 사랑과 세심한 사랑과 저항을 예상한 사랑과 그 여인의 저항을 인정하시고 그 여인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호기심, 접촉점 잘 찾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주님께 드리시는 소중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전도 방법론, 예수님의 호기심 자극, 1단계 호기심 자극과 2단계 호기심 자극 우리가 잘 배워서 진정 어린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